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도 그 사람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돈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이상합니다. 대답이 없는데 좀 솔직해지십시오. 돈 좋아해요. 돈 없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돈 없이 살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돈의 움직임대로 행동하고 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돈은 권력입니다. 돈은 권력이에요. 힘입니다. 아주 저급하지만 권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냄새 나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몰려갑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은데 돈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곳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어떻게 돈 있는 것 잘 알고 땅을 아주 쌀 때 사놓고 오르는 거 봅니다. 뭐 배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돈 있는 곳을 그렇게 잘 알고 돈 있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돈의 힘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돈은 자유입니다. 자유. 지갑이 넉넉하면 마음도 푼푼해집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촌 농화부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 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 돈이 좀 있으면 좀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준호 목사 돈 많이 벌어놓고 사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아직 빚이 많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빚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빨리 갚아야죠. 근데 대학만 자녀들 보내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결혼할 날 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죽으면 빚 끝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갑, 돈 넉넉하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체험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돈이 자유이지만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면 그 소유 때문에 힘들게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보면 고양이의 집사가 돼서 고양이의 종이 돼서 사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렇죠? 무언가 좋은 것 가지면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여러분, 비싼 다이아몬드 귀한 거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관하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금은 보화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있으면 스트레스 돼요. 물론 닭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닭 관리하기 쉽지 않지요? 예, 맞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해 줬어요. 제가 볼 때 돈 많고 소유가 많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원하고 돈 가지고 소유를 이룩하는데 그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은 쾌락입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잘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뷔페 먹어보세요. 그거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 요즘 왕같이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얼마 전에 제 연구실에서 제자가 감자, 수화 맞습니까? 감자를 사가지고 삶아서 왔어요. 저는 집에서도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님께 뭐 사오기 힘드니까 그 삶아가지고 왔어요. 감자 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조그만한 감자, 조그만 감자를 삶아서 왔는데 제자가 대학원생 학생이 삶아서 와서 교수님 괜찮으니까 꼭 드시면 좋겠다. 이번 과목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제가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감자알기를 우습게 알았구나. 감자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 누룽지, 수화 모르겠어요. 네, 누룽지 그거 말려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설탕에 하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은 쾌락입니다. 하지만 돈이 온전한 쾌락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요 어려움입니다. 돈은 편리하게 주고 쾌락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자유도 주고 힘도 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모두를 전부 허락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가만히 잘 보면 돈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재정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교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아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만 헌금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민이 큽니다. 돈 많은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멋진 예배당을 짓고 싶어 합니다. 멋진 예배당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즉 성령님으로도 충분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가난을 택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힘 가지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힘 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으로 함께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뻐하면서 돈 많이 버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패배자들 같이, 아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힘이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슬과 같은 맑은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농인들에게 큰 부자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없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 모르게 돈 많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실직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갑부가 아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바지가랑이가 젖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이 모이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 것이지요. 이런 공동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한 직원들 보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제 제자가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너무 기뻐요.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하는 제자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혜, 생수와 같은 성령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 보면 쟁론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좋은 말, 귀한 말을 할 때 바른 응답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말에서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모임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런 식의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회복지를 하는 지도자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해야 된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조건 시설장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사람 맡길 수도 있어야 된다 말을 했더니 분위기가 썩해졌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는데 갈 때 인사도 많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맡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다 맡아야 되고 사회복지 전공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말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안 해요.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른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위기는,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이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큼 그렇게 논쟁을 일으키며 사신 분이 이 세상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많은 논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신인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이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가? 성자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역사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가지고도 많이 논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관들도 청문회 나오면, 수화로 청문회, 수화 있습니까? 예, 청문회. 청문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든 창피 다 경험해요. 그래도 장관 되고 싶어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감사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기뻐요.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왜 인류는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진리이셨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뜻을 굽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오든지 예수님을 떠나든지 두 가지 길만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할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생수 너희들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논쟁으로 나타났죠. 첫째,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왔다고 믿은 것이죠.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대언을 해주는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까지 했던 이 선지자, 놀라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아주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한 선생님,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41절 상반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라 한다는 말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시던 때에도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농인 집사님이 계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수화로 잘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산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은 그리스도인일 이가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때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함께 일하는 교수들을 보면 지식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지식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4절을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어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탁월했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위험들 보고 이런 위험, 이런 놀라운 그런 존경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종류,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는 소수의 제자 빼고 나머지는 모두 네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표적, 지금 사람들이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포도주, 허들의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전에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눈은 항상 촉촉해져 있습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흥분돼 즐거워요. 늘 복음을 위해 할 일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달려가서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는 것 봅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이 죄 문제 해결되고 나서 자유함을 가집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듯이 주님을 찬양 부르며 살게 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준우 목사는 열등감이 없어 보이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열등감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교수들이 많은지 기분 나쁠 정도로 똑똑한 인간들이 많음을 봅니다. 세계적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학회에 가보면 똑똑한 교수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재작년에 어떤 학회 모임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반은 영어로 사용해요. 사회복지 실천하면 좋은데 소셜 워커 프랙티스 말합니다. 기분 나빠서 수화로 인사해 줬어요. 말합니다. 영어로 막 발표하는 거 보고 질문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제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열등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인으로 사는 분들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서울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들어도 못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리만 들으면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지요? 소리 들으면 지금보다 더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지금보다 더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만나게 될 줄로 알지요? 아니요.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소리만 들으면 내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날 것 같지요? 소리 들어서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맑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눈이 맑다. 영혼의 눈이 맑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신기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보면요, 표정으로는 좀 숨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눈빛은 숨기지 못합니다. 눈동자 돌아가면 거짓말하는 거 틀림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농인분들이 표정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인들과 함께 살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인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을 모르는 인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농아인 협회장님들, 수어 통역센터장님들 함께 모시고 특강하고 왔습니다. 수어 통역센터장님, 협회장님들 만나고 특강했는데, 뵀는데 정말 최근에 제가 특강했던 일 가운데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맑았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다가 농인 만나는데 1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렇죠? 100명 넘게 오셨는데 그분들 뵈니까 눈이 맑아요. 부족한 사람이 수어로 특강하는데도 많이 집중해 주시고 무언가 배우려는 순수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맑다. 한국 농아인 사회가 비전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굽어보았습니다. 120세 된 노인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제 너 죽을 때가 됐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야 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조금 섭섭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넉넉한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축복합니다. 가서 잘 살아야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늙었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눈빛이 잃지 않았다. 물론 젊었을 때에 형형한 눈빛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깊이만큼 그 눈빛의 깊이가 있었다는 말이죠. 눈빛이 흐리지 않은 모세였기에 참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때 되면 빨리 가고 빨리 가기 전에 눈빛이 희미하지 않고 깊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맑고 깊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욕심을 자꾸 비워내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만 눈빛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바르지 못함을 씻어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속 빈 항아리가 맑은 소리를 품습니다. 속이 비어야만 땡 소리 맑습니다. 내면에 여백이 있어야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백이 있습니까? 여백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맑은 눈빛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단의 꼬임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타락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 별빛을 보지 않습니다. 내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빛은 맑아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 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면 우리 인생은 비루해질 것입니다. 음란한 세상, 벌거벗은 욕망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의 눈은 밝고 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열리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 아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내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믿고 주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돈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내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돈 없어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란 시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려고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왜?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맑은 눈으로 이 세상, 주님을 향해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와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도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맑은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풍족하면 풍족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 인생과 같은 귀한 날이란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